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신실한 고백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곡 배우고자 합니다. 더 가까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진실한 이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주님, 만왕의 만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생각과 마음을 조여오는 결박과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구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구여전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여전도의 사명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구여전도 회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많이 쓰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회장님, 회계님, 우리 회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주님의 큰 손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희를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로 덮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저희가 결단하며 더욱더 큰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의 모든 기관 가운데 성령으로 더듬혀 주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몸과 마음이 병력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에베소서 5장 25장 27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박우가 목사님 교회 유익교회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저희 그 전에 부요정도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여전도의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건물의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가장 오래됐는가, 또 가장 많이 모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교회를 찾아보니까 서기 340년경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계속해서 리모델링과 또 재건축하면서 지금까지 그 원형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남아 있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대략 1900년, 대략 2000년 정도가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2000년 역사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024년까지 써야 되는데 4000년까지 쓰려면 여러분들 아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많은 성도 수가 이제 등록된 또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별것 아닌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는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에 불과하고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역사가 깊은 교회들 역시 대부분 사람들이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 예배를 그 안에서 드리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2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또 장로교만 해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했지만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절반 이하로 이렇게 또 숫자들이 줄어든 것 보면 그러한 겉의 모습과 이런 것들은 또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실 이 사람들의 모임,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성경의 정의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지체들,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혼용해서 건물로도 아니면 어떤 특정 교회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성도를 가리킨다면서 믿는 우리 지체들을 가리킨다면서 건물로서의 교회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또 반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들 또 사람들의 모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구로문교회는 우리 성도들 이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만약에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딱 보고 나서 이미지가 안산 구로문교회는 더럽혀진 교회다, 더러운 교회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와서 정돈되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 또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들,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도 또 중요한 역할과 또 의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될 것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회의 건물의 쾌적함이나 넓은 주차 공간, 친절하게 인사하는 분들, 맛있는 식사 같은 것을 보고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분들은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또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치중하게 되면 중세 시대처럼 건물은 화려한데 교회는 타락하거나 텅텅 비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되는 말씀을 따라 살되 연약한 지체와 또 전도를 위해서 이 다양한 교회로서의 모습들, 역할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교회라는 의미를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곳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곳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 곳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은 오직 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다지 그들과 비교했을 때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을 보면서 위선적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판단에는 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머리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알지만 그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믿는 자라면 믿는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 옷을 입고 이 교회로 왔습니다. 먼저 와서 이제 불을 켜놓은 권사님이 그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불도 켜놓고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 궁금하면서 핸드폰 시계를 확인해 보니 날짜가 요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평일인 줄 알았고 평일인 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사람은 믿은 대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행동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게으른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보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른 삶을 살펴보면 전혀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또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게으른 그분의 그 원인은 평소에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없거나 그분의 성품이 약해서 그렇게 게으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행함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담이 있어도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는 그 특별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우리들의 당연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말은 행복한 가정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 착실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현명하게 돌보는 또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만국 공통으로 행복한 가정의 공통된 모습이 됩니다. 반대로 불행한 가정을 살펴보니 각자의 이유가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아버지, 가정에 관심 없는 어머니, 학대받는 자녀들,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실 몇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불행하려면 그 몇 가지를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비슷한 이유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과 능력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신앙의 삶이 행복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고 힘들고 바쁜 이유로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이유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그래서 얻지를 못합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이나 내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 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책임일까요? 100% 우리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들은 설교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복을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며 행복한 교회 생활, 그리고 그것은 가정으로 흘러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자들의 모임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은 착하게 살라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죄를 안 짓는 정도만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 역시 거룩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역시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고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영광이란 뜻은 그 존재의 훌륭함과 자랑스러움이 빛이 나는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훌륭함을 자랑하고 내가 빛이 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영광이 드러난다고 방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게 될 때와 남자의 머리가 가리워지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가렸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안에서 비유로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보통 이 성도들, 우리들을 비유할 때 사용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여자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역시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동시에 이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 말은 성도인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뜻과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 우리의 머리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우리의 뜻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자의 머리가 가려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각자의 자신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내세우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그 영광이 성도인 우리를 비추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빛이 나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능력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을 전하거나 깊은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해서 그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지 그 쉬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행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느냐,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멋있는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편지를 통해서 신부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며 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그 신랑의 사랑에 대해서도 별로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없어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꾸며봤자 나는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며 대충 옷을 입고 대충 머리를 하며 신랑이 뭐 올려나 말려나 하면서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신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쁘지 않으니 신랑이 빨리 오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을 것이고 우울할 것이고, 이렇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믿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때에 그 신부는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불행한 신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 신랑의 편지처럼, 신랑의 사랑의 고백처럼 내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믿는 신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할 것이고 흰색 웨딩드레스도 깔끔하게 준비하고 화장을 하며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신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빨리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신랑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신랑이 당신은 아름답다고 한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신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매일 전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서 행복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며 항상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만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정답이 되며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연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데 그는 실력이 뛰어난 이사였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술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인도에 가서 의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폴 브랜드는 특히 한센병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만들었고 치료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센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느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병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서 이제 손쓰기가 더 이상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호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눈도 실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센병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자체로는 큰 질병은 아닙니다. 한센병의 이 무서운 점은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병균이 침투하게 되고 병균이 들어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몸 안의 상처를 치료하는 이 몸이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상처 부위는 썩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 호세라는 환자는 이 한센병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실명 상태에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눈에 있는 이 안구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계속해서 깜빡깜빡 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 깜빡거리고 계시나요? 예, 계속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야 눈이 촉촉하게 안구가 촉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은 그것을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눈이 깜빡거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구가 말라버리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설상가상으로 먹던 약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라는 환자는 결국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눈은 수술하면 시력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곧 이 사람이 얼마 안가 죽을 사람이라고 그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만류했습니다. 호세라는 이 사람도 시각과 청각이 사라져서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웅크려 있었고 고독을 느껴질 때면 더 그 몸을 웅크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공동체, 사회와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와 그 의료진들은 이 호세라는 환자를 그래도 수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얼마 살 수 없고 또 수술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죽을 날을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그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수술 동의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돌봐줄 가족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방 경찰의 동의를 얻어서 겨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그 힘든 수술 끝에 이 호세라는 사람의 시력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호세라는 이 한센병에 걸린 그리고 얼마 가서 곧 죽을 사람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간 미소를 잃었던 그의 표정에는 다시금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던 호세는 이제 세상과 조금이나마 소통할 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실 복도에서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호세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자에게 약간의 시력이 돌아오자 그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고 작은 행복을 누리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전도하여 복음을 알게 하여 인도하는 일 등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과 귀가 완전히 닫히고 고립된 자들이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보게 되며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만족을 육신적인 것에서만 찾던 이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미소를 그들에게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이 되니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들려와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생명을 맡겨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라고 우리 역시 뒤로 후퇴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너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하늘의 일꾼으로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우리의 영의 귀는 열려 있고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회만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여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이며 또한 다른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한 것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써 우리가 더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회장님 어디 갔어요? 끝까지 해야지 왜 잘렸어요? 네? 끝까지 하는 건데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구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려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못 말리는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유치부 교사하고 자녀가 3명인 줄 알죠? 네, 남편까지 4명 살고 있는 집사님, 또 우리 구여전도에 다 훌륭하세요. 오늘 구여전도인데 6명 나와서 난 6여전도회가 나왔나 해서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 좀 남아주시고 또 우리 재직교육 다음 주, 그 다음 주 있습니다. 재직 되신 분들은 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가신 분들이 있네. 보니까 찾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보 내용 보시고 결혼 예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 또 우리 이광태 형제 오늘 김연신 집사님 남편 등록했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일 또 이제 여기에서 암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김혜정 권사님도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담낭 수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영자 권사님 허리 수술 또 쇠를 박았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구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지혜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각 부서에서 이제 총회를 했는데 하나님 회장님들로 또 한동안도 섬기고 또 섬길 영혼들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정성은 안주에, 전산인 건축헌금, 선교헌금 11주임을 드립니다.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장모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우, 이재근 집사님, 재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본 변지영 시연시아,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최시원 수학, 김혜자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황혜연 한선희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정성은 안수의 감사헌금, 신동현 신율, 부자연 부담인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구여전도 회원들 가정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더 큰 축복 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셀리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열방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셀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구여전도에 헌신 예배드린 모든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